그다음에 한 번 더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 행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럼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뭐가 전제되어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주로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4장 1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주로 받았대요. 누구를? 예수를. 그럼 주 하면은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종. 주종 관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나는 그 앞에서 누구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따로 떨어져 있고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니? 그 주 앞에서 종이니 종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의 뜻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로 받았어요. 내가 당신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삶이지 종이 지가 어떻게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해서 막 해. 그래갖고 막 감을 따다가 줬어. 그랬더니 주인이 막 뒤지게 패요. 왜요? 익지도 않았는데 땄다고. 이놈아, 네가 왜 그걸 따?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추구하는 많은 주의 뜻을 추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어떻게 행해야 돼요? 주의 뜻을 알고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지금 그런 내용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주란 종 앞에서의 주가 되고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종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주는 종에게 목적이요 생명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종관계 뭐 대충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라고 하면은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종의 삶은요 그 주인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주종관계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럴 때 율법의 본질 대신 그분이 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그 목적을 계시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되죠. 자, 너희에게 주인이 3일 뒤에 오신다. 그 주인, 너희의 주인 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그 주인인 줄을 네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계시되어진 그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할게 될까 봐서 한마디를 뺐더니 이렇게 뻥 하잖아요. 자, 주인이 오신다. 그 주인은 이런 모습이다.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계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계시되어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왔어요.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미 와서 확인이 되었으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만 있으면 돼요. 이제 이건 주인을 계시하는 거라니까. 주인의 증표예요. 근데 이미 주인을 발견하고 했는데 다시 이 주인의 증표에 대한 내용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가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너희는 무엇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종인데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앞에서라는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그럼 율법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시대 구분이에요. 그 율법은 저 구약 시대, 지금은 신약 시대 이렇게 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창조에 들어가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개인의 창조에 있어서 율법이 앞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누가 계시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계시되어져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이제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폐기됐다는 아니라니까. 지금도 율법이 작동하잖아요. 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요소.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 율법에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계시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장 6절로 7절. 받아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율법의 뿌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 교훈 나오네요. 또 교훈하면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 뭐예요?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건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서라고요? 믿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뭐라고요? 예수 안에 구원. 그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 근데 그 기타의 것들, 세상의 이치,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라고 보면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아까하고 이어지지요. 앞뒤가 좀 바뀌어서 이야기하지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1장 18절로 19절은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분의 원함 안에서. 아까 2장 6절로 7절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원함은, 예수의 원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잘 들어야 돼요, 두 마음은 안 돼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은 가늠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마음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은 뭘로 받고? 예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는, 이것도 두 마음이에요. 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믿음과 나의 행위가 같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유혹이 제일 크다 그 말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믿음, 피스티스가 우리의 구원함을 이룬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짜. 그걸로 딱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 뭐예요? 복음과 율법. 율법 이 안에서는 안 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상의 기초라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율법주의와 세상의 이치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떠나고 오직 복음 안에, 그 안에, 그분 안에 머리에 딸린 종. 머리에 딸린 종은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걸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에요? 주인의 완전한 뜻에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안 된다라고,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안 나온다고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여. 이게 바울의 모습이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 그건 외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된 나의 그 안에서의 처절한 싸움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이 순수하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 싸움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장난일지 몰라도 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라나서 그게 7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친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자라남의 상태.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감사 외에는 감사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뭐 다른 거 감사할 것 없어요. 주여 먹여주셔서 감사. 주여 굶게 하셔서 감사. 주여 아프게 하셔서 감사. 낫게 하셔서 감사.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282명이 죽는 가운데 나만 살았어. 감사? 아니 그 비행기를 타지 말게 하시는 감사는 왜 안 하게 하셔? 그런 것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그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쨌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돈 많으면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은 부자들도 그게 곤고해서, 그러니까 곤고와 형통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지수에 대한 내용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억 있으면은 부자예요. 10억 있으면 부자예요. 1000억 있으면 부자예요. 답 없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외부적인 작용이 아니라 그 내적 작용이라고 보셔도 외적인 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작용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하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낮과 밤, 비와 햇빛 뭐 이런 것들을 겸하여 주는 것은 그 열매, 그 나무로 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라남, 창조의 완성. 질문, 창조의 완성은 어떤 상태? 충만, 채워짐, 이거 많이 봤잖아요. 오직 예수. 액자에다 걸어놓고 오직 예수라고 해서 그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죽음의 상태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가면 안식이 온다니까요. 안식이 오히려 평안이 와요. 그때가 그 안식이. 근데 완벽한 안식은 육체가 소멸되어질 때에 완전한 안식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에 오히려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죠?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니까요. 부활의 완성의 시기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역동적인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 달라요. 그래서 그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가치 속에 살아가는데
기존의 가치로 유혹을 한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유혹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근데 우리 유혹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좀 부족하죠. 인정. 인정하자니까. 뭐 고민스럽게 그게 아니고 바꿔시고 그럴 거 없어요. 인정. 근데 그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당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겠다고. 머리 아플 수 있죠.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그게 창조의 완성. 그에게까지 자라났으면 그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완벽한 그런 날이 없지만 그걸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맛을 우리는 누리고 산다니까? 참 희한하죠? 안 느끼나? 때때로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행위의 기초와 내용이라고 보면 실제적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3장 23절 3장 1절로 4장 1절까지라고 했는데 3장 23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물론 종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지만 전체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행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주께 하듯.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 나오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이에요. 그 기업은 아들에게 주는 기업의 상입니다.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 종노릇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장 6절에서 주 안에서 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지금 행위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의 보응.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할 때 너희의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죠? 이 땅 위에서 칭찬받는 거.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골로새 교회에 문제되었던 율법주의, 세상이 기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높여지는 것은 불의의 보응을 받은 것이요. 세상에 칭찬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외모가 뭐라고요? 이 불의. 세상 눈에 보기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 구원에 대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면은 무엇로 취해요? 예수만 취해요. 그리스도만 취한다고요. 외모로 안 취하고. 그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예수를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1장 나올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것까지 난 기억을 하냐? 갈라디아서 1장까지 맞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상당히 높으려고 하네. 뭐, 어디냐? 여기 있네. 1장 7절. 나 6절로 생각을 했었는데, 7절에 나오네. 약간 이렇게 틀려야만이 그래도 순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제가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 자, 하나를 더 봐야 되니까 마지막 그렇게 골로새서가 쓰여지면서 4장 1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에 대한 내용 지금 다 갔어요. 지금 4장 2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그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말은 뭘로 말할 수 있느냐? 권면, 마무리 짓는 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도 알고 있고 감사도 알고 있죠. 그렇죠? 기도도 알고 감사도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오직 예수만 구하는 것이에요. 감사도 구원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깨어 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절에 나오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봐야 돼.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 하고 지금. 근데 그 깨어있음, 그 우는 자를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의 괴계 앞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떠라는 거예요? 내가 논리를 지금 너무 이상하게 전개했나? 4장 2절에 기도 계속하고 감사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음이 어떤 거라고요? 기도와 감사라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넘어갈 일이 하나도 없죠.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게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서 기도가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있고 그 감사가 넘치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걸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야 이것도 행해야 돼 저것도 행해야 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유혹이 안 된다니까. 그게 깨어있음이라고요. 야 우는 사자같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잠을 자냐. 지금 그 말은요. 육체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깨어있음이 그 육체의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구나. 내가 지금 죽는데 너희는 어떻게 잠만 쿨쿨 자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눈뜨기 시작하면은요. 나오고 있는 구절들이요.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때 교만해진다니까. 제가. 아니, 왜 그러냐면, 뭐가 이렇게 보이냐, 자꾸. 숫자가 어떻게 보이냐, 이게. 이럴 때 정신 못 차리면, 보는 나, 못 보는 너. 깨달은 나, 못 깨달은 너. 병신 같은 것들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좀 보이지 않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그건 뭐예요? 예수를 자꾸 예수에게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뭘로 오겠어요? 당연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이치, 그 초등학문,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런 것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자꾸 삼켜버리려고 한다 그 말. 내용이. 근데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깨있으라고 해놓고, 자, 권면 두 번째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는 뭐가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 깨끗한 말.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말로 전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직 예수. 근데 봐봐요. 그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비밀. 말하게 되어지면 비밀이에요? 풀렸어요? 그렇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라니까. 근데 그걸 말을 해요. 비밀을 말한다는 말을 그 감추어진 것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덮여져 있었어. 뭘로? 율법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게 벗겨졌어요, 이제. 그리고 비밀이 드러났어. 근데 우리에게는 드러났지만 누구에게는? 아직인 자들에게는 덮여져 있어.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하게 한다. 이게 지금 비밀. 전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뮤스테리온. 여기다.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감춰진 것. 감춰진 것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비밀을 말한다라고 할 때 그 헛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로 지금 응답받았다. 지금 내가 다 알려주겠다. 언제 무슨 일이나. 그런 건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할 때 하는 그 말의 비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거라니까. 전도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걸 전하면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너무 전도가 쉽죠? 이미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그 말을 몰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요.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가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지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라고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안 들리면 빨리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이은재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된다니까. 많은 증거들을 풀어놓은 것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보면 그걸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깨끗한 말을 증거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직 안에 없어도 돼요. 조직 안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원 평안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으면 말 돼야 안 돼요? 그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향을 끼쳐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앞에다 놓고 주일날마다 많이 있는 것처럼 김집사, 박집사 대답할 거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만 계속 하면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뭐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걸로. 근데 자꾸 크게 만드는 이유는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로도 명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보면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니까요. 확실히. 그래서 감추어진 것,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내용. 전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은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감춰진 건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할 때 그들에게 그 말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에게는 그 말이 뭐였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밝히 열어서 들려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말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스스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적인 조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셔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도 그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죠?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11절로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내가 왜 이걸 4장인데 11장 어쩐지 이상하더라. 진짜. 도대체 그 내용이 아닌데 왜 이상한 것을 내가 써놨지. 난 왜 이렇게 이걸 눈치를 채냐. 4장 11절. 죄송해요.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열려진 거예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지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준다. 근데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때 열려요? 성령의 임재, 깨끗한 말로 들릴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감춰진 것을 못 보는데 근데 뭘 전해요?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지. 못 봐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감추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밀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비밀 너무 잘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비밀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숨겨놓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더 다른 거 없음이에요. 마지막 정리.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라? 예?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나왔어요, 거기에? 아이고, 그렇게 훌륭할까? 4장 5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밑에 보니까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귀해를 사라. 그 말이죠. 자,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뒤에 답 바로 나오는데 6절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맞출 램과 같이 하라. 뭐하고 연관되어진다고요? 말하고 연관되어져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요, 말하고 연관되어지는 거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왜 이런 찬송이 그냥 다 기억이 나냐? 맺힐 때에 힘써 일하고 해 돋는 아침부터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자,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속된 표현 한번 쓰겠어요? 아니, 사투리 한번 쓰겠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쓸데없는 어떤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한 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세월을 아끼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한 생각하죠. 그건 다 해. 모든 인류가 다 한다고요. 어떻게 사는 거 따로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정말 보람있게 사는 삶, 깨끗한 말하며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 하는 것,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일반 교회 생활을 할 때 갑자기 말씀 운동 알았어요. 와, 이게 살아왔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 것을 예를 들어서 가서 내가 왜 이랬을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이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 그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일이 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월을 아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려고 안 된다니까요. 왜? 여기까지 투자해놨던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뒤에는 더 엉망이 되어져요. 이걸 뭐라고 말해? 손절매. 손절매. 내려가는 건 빨리 오히려 팔으라는 거예요. 손절매를 해야 돼. 여기서 끝낸다. 딱.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에 있을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무슨 말만 하고 살기에, 깨끗한 말만 하고 살기에도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더러운 말, 깨끗하지 못한 말,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걸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퉁치고도 남잖아요. 남죠? 그러면 이제 넘쳐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무슨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골로새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깨끗한 발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걸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그건 어떻게 그렇게 이론이 똑같았는지 모르겠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충만으로, 말씀 예수 충만. 다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그런 줄 몰랐잖아요. 그게 뜨거운 삶이에요. 열정적인 삶이에요. 무기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서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쳐다보게 만드냐. 무기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어디에 이 오는 세월에 대한 아까움이 있어가지고 무기력해지는. 힘 빼고 나면 그것까지 역동적인 삶이 없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삶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 뭐야, 저 사람 도대체.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천하의 참 우스운 모습인데, 어찌 그렇게 예수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얼굴에서 저런 밝은 환한 빛이 날까? 라고 하는 모습. 그게 성도의 삶의 진짜 참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 가면 갈수록 그 외적인 자랑할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만 있었을 때. 근데 사람들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왜 안전함을 갖지 못하고 왜 그 이단들의 누구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 않냐고 교주들을 왜 이렇게 신봉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 예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그 교주 안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왜 그래요? 특정한 사람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유력한 샤먼에게 자기를 동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게으름, 진리 탐구를 향한 영적 무지와 그 게으름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와 게으름이라니까. 게으름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진리 탐구는 게으름이 아니잖아요. 끝없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역동적인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 1장 1절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쫙 읽어가면 읽어질 것 같아요? 읽어져요. 진짜. 어디도 읽으면 에베소서도 읽어져요. 읽어져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도 읽어져요? 로마서도 읽어져요.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지만 그 어려운 구절들은 내가 아직 그 헬라어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지면 패스하고 넘어가서 쫙 흐름을 보면은요, 아,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읽어서 안 들어오면 아,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또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철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네. 우리가 예.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여시같이 맞춰내잖아요. 뭐 음양 오행에 의해서 뭐 그건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뭐 근데요. 네. 그런데 그건 왜 우리가 지나왔던 삶들이라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치 세상에 그 모습은 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 통계학이에요. 예. 맞춰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겠네. 다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 또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복잡 다단한 것이 아니라 거의 있었던 일들이 돌고 돌아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치로 보면 저런 상이 형성이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틀림없이 사람은요, 너무 약해서 어떤 한 가지 말을 탁 걸잖아요. 애매한 말로. 그럼 본인이 다 술술술술 자기가 다 불어요. 그런 거라고요. 이게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 엄마 뱃속에서 나왔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타고난 자기의 생취에 의해서